네네. 그럼 노래 한 곡을 5분짜리를 딱 들을 때 이 사람이 네. 평생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네.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 인생이 들리는 거예요. 저 네네네네. 사람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가 쏟는 그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네네. 이게 쌓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진정성이 네네. 느껴지는데 네네네네. 설교자들의 설교는 그러냐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초대했었던 캐나다에 계신 김동희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캐나다는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요즘엔? 어, 아무래도 여기는 환자 수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보다 훨씬 비율적으로는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인구 밀도도 훨씬 적고 하다 보니까 한국만큼 이렇게 촘촘하게 방역을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저도 아침마다 라디오로 뉴스를 듣는데요. 그래도 계속 헤드라인 뉴스는 코비드-19 상황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음, 아무래도 이곳에서도 그 코비드와 그와 관련된 대책들, 상황 판단이나 그거에 따른 해결 방안들 음. 이런 거에 아주 큰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렇게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치? 오미크론 그거 이제 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잡혀가지고 이게 약간 이번 설 조금 있으면 여기 설이가 구정 음, 지나면 좀 더 막 커질 거라고 해가지고 음, 이 3년 차에 이 겨울에도 코로나가 예, 그 잘 안 잡힌 상황이고 교회로 따지면 사실 겨울에는 막 우리 수련회라든지 교회 행사가 맞아요. 많은 사실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음, 아마 다른 교회들도 뭘 하지 못하고 또 음, 이제 조용히 지나가는 요 시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목사님과 한번 저번에 얘기 나눴지만 종종 시간 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주제를 가지고 뭐 캐나다 상황도 또 나누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요런 코로나가 1년, 2년, 3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도 목사로 훈련받고 우리가 목사로 해야 할 것들은 이거 A, B, C, D 이렇게 배워왔고 그 해왔었는데 이게 막 조금씩 바뀌는 것도 좀 있잖아요. 상황이 너무 바뀌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서도 목사가 뭘까? 목사는 뭐를 집중해야 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성도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다시 해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혹시 목사님이 음, 만나는 주변 목사님들은 이 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고민하는 것 들은 거 있는지, 뭐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음, 그렇고 좀 이제 음, 자유롭게 수다를 해보면 음.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캐나다는 한국과는 다르게 코비드 상황이어서 교회 문이 닫혔던 적도 초반에는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는 이제 큰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역만 잘 준수하면 예배를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한 7월부터 계속해서 그냥 오프라인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만 놓고 봤을 때는 음, 크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랑 코비드 음, 이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음, 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오히려 코비드 이전과 이후 상황보다는 한국에서의 목회했을 때 상황과 음, 이 캐나다에서의 목회하는 상황의 변화가 음, 훨씬 더 좀 크고 또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생각의 변화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바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한국에서는 청년 목회를 오래 하셨죠? 대학부 네, 청년부. 네, 네, 맞아요. 네, 새응응교회 이렇게 얘기 됩니까? 새응응교회 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대학부 총괄로 이렇게 네, 일을 네, 하시다가 바쁘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네, 네. 어떤 생각의 변화가 좀 있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제가 부서 담당자였고 음, 대형 교회, 그래도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대형 교회 부서 담당자로서 목회를 하는 것과 지금은 아주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 교회가 한 3, 4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교회에 단임 목회, 단독 목회를 하는 것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과 일이 굉장히 많이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같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또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목회적인 바탕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 나갈 건가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 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목회하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어쨌든 조금의 그 시행착오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규모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면서 오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큰 교회고 교회가 일정 정도의 제 역할을 한정 지어주기 때문에 그 한정된 틀거리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거의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이렇게 좀 답답한 것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여기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는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한정 지어주는 틀거리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내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어, 그 상황이라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딱 제약되어 있는 틀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목회자상, 그러니까 뭔가 기성 목회자상 안에 이제 이렇게 딱 고착되는 느낌이었다면 오히려 이제 여기선 조금 더 유연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오히려 예전에 그 포멀하게 잡혔던 저의 그 목회자상, 저의 어떤 양육, 제가 교육받았고 성장받았던 그 틀들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지점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죠.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캐톨릭 신부님들보다는 그래도 개신교 목사가 좀 예, 뭔가를 개성화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매력은 있다. 특히 네,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맞아요. 들어 예배 순서 아니면 네, 형식 맞아요. 뭐 이런 거를 우리 바꿀 네, 자유가 있지만 대형 교회의 어떤 부서 단임 목사나 아니 캐톨릭 네, 신부님이나 이런 성직자분들이 그걸 네. 재창조하는 해가는 과정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더 얘기를 하자면 음,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도 예배 순서라든지 음, 이런 건 하나도 바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대로 원래 전에 교회에서부터 이어서 아니 우리 전임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어서 왔는데 음, 제가 느낀 거는 오히려 약간 내면적인 생각의 문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틀거리가 딱 갖춰져 있는 곳 안에서는 음, 사유도 그렇게 한정적이 되고 음,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목회적인 생각들도 음, 딱 약간 정형화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새롭게 왔을 때 어떤 목양이라든지 목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생각해내는 창조적인 환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 생각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그거를 갇혀 있는 정형화된 음, 틀을 이렇게 넘어서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제 내면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음. 지금도 진행 ING입니까? 그런 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이제 목회가 뭔가 음, 목양이 뭔가 음, 이렇게 교회가 뭔가 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좀 이런 과정 중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일단은
자기만의 잠정적인 결론이 있어야 네, 맞아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일단 하는 거잖아요. 네, 실천적으로 네. 우리는 항상 네,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뭐 목사님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 규모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는데 뭘 느끼냐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를 들어 목회를 처음 했던 곳이던가 혹은 몇 년 이상 오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쵸. 저희가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로 모였는데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로 모였지만 각자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매너, 분위기, 네, 뭐 스타일 이게 완전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이게 안 바뀌어서 오는 네, 갈등, 뭐 목회자 네,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 네, 이게 좀 있어서 네, 그것만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봐도 이게 우리가 뭔가 스타일이 바뀐다는 게 네, 맞아요. 쉽진 않구나. 네, 엄청.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가시적으로 제가 제일 이제 직접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설교문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음, 이게 설교문 스타일이 이렇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만들어진 그 틀거리가 아예 그냥 고착화돼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고착화된 스타일이 점점 이제 오래 성숙하게 되면 음, 이제 거기 안에서부터 자유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음, 이제 여기에서 목회학원도 사실 이제 그 전에 목회 한 10년 이렇게 하면서 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는 완전 설교문을 다 써서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것을 열심히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제 음, 설교문을 넘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역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요즘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그냥 되게 딱딱한 설교문의 메인 음.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문 그냥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음, 저는 요즘 하는 시도인데 음, 그냥 개요만 들고 가서 음, 설교를 하는 방식을 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이게 뭐 간단한 예라고 하면. 그러니까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고를 쓰면 원고에 완전 약간 메인 스타일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주는 엄청 큰 장점들이 있는데 음, 장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어, 음, 다양한 시도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음, 차원인 것 같아요. 음. 일단 저는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사람이 좀 적어요. 네네. 그래서 설교 문으로 하는 게 더 괜찮은 상황 같아요. 아, 카메라 보고 그죠.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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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제가 집중하는 건 그 설교 원고예요. 설교 아, 원고의 내용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1년, 2년, 3년 볼 때 변화가 있는가? 그 스타일이나 아, 형식이나 내용이나. 아, 근데 저는 지금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개척 교회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스타일의 변화가 있다고 전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설교의 정의와 방식과 뭐 이런. 그럼 읽는 건 똑같지만은 좀 더 아,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아, 있거든요. 아. 음, 근데 저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음, 원고만 보면 제가 읽으면 되게 좋아요. 내가 음, 생각할 때. 근데 이거를 전달하고 이거를 뭔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음. 이렇게 뭔가 역동이 안 생긴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원래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네네. 저는 20살까지 안 다녔었고, 20대 다닌 다음에 신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지금 다른 설교를 아예 안 들어요. 전혀. 그 누구의 설교, 보통 심심해서 한번 들을 수는 있는데, 일상적으로 듣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면, 레퍼런스의 차이가 있어요. 설교했을 때, 이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신학교 그 외에서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설교잖아요. 내 안에 안 들었던. 음, 근데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다른 목사 평균 중에서는 좀 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설교는 이거야. 그러니까 제 어, 생각에 신학교에서 솔직히 설교하고 그렇게 막 우리 열심히 뭐 배운 것도 없고 솔직히 나도 어. 뭐 앞머리 올려라 이거밖에 기억 안 나거든. 근데 이제 난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어, 움직여? 이렇게. 아, 물론 중요하죠. 헤어스타일과 뭐 시선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사실 그 수준이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조금 약하다 보니까 결국엔 제 생각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동네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게 굉장히 어떤 이렇게 그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기가 음, 다녔던 교회의 분위기. 설교는 음, 이러이러해야 돼. 이 정도의 길이와 이 정도의 음, 엄숙함과 뭐 이런 게 음, 있어야 돼. 이런 음, 느낌. 음, 그거를 벗어나기가 좀 음. 어려울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저는 지금 목사지만 성도로서의 문제는 이제 제 스타일이긴 한데, 똑같은 걸 듣는 걸 힘들어해요. 음, 되게 성도님들이. 성도님들과 제가 조금 더 그런 경향이에요. 그걸 똑같은 걸 듣는 걸 괜찮아하는 성도님들도 많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예배 순서가 더 중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배 음, 순서 안에 똑같은 거지만 나는 그 똑같은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럴 수도 음,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음, 거라 생각해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스타일이 한 번 본 영화를 두 번 보기 좀 어려운 음,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해석을, 똑같은 적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게 반복되면 오히려 저는 신앙이 떨어지거든요. 음, 지루해서. 그게 지루한 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음, 이- 다른 분의 설교를 이제 듣기 어렵더라고요. 음, 자, 처음 30초를 들으면 앞으로 음, 30분간 할 말이 아, 그냥 딱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아, 약간의 예를 들어 재즈 음악처럼 약간의 변주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아, 그 시작부터 끝까지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 이게 너무 고정화돼 있는 게, 아, 목사님들이 되게 강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특히 지루함을 잘 느끼는 건지, 이게 약간 음, 음.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뭐냐, 새벽 예배를 매일 하잖아요. 음, 새벽 예배 설교를 매일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열왕기가 거의 음, 19장까지 왔는데,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신명기 사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와 사건들은 다르게 변형되지만 음, 핵심적인 주제가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약간의 변주가 있고 비틀어도 결국은 그 큰 주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도니까 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겹쳐지고 중복되고 핵심 메시지가 이게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죠. 음, 근데 어, 저는 오히려 그거를 그냥 오히려 그런 거 겹쳐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얘기라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안에 음, 어떤 깊이가 있다라고 약간 생각하는 음. 입장이에요. 새벽 설교야, 그렇죠. 저도 지금 안 하지만 새벽 설교 한다면 맞아요. 저도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걸 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제 이제 말은 주일 설교. 그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고, 맞아요. 성도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주일 설교 하나를 보통 듣는 거거든요. 뭐 더 찾아보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새로운 업데이트도 없이 똑같이 된다는 건 제가 볼 땐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약간 성실함의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목회자의 사유가 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좀 있고, 음, 전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양의 관점에서 성도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도들의 삶에 같이 호흡을 맞추고 성도들의 어떤 삶의 깊이에 완벽하게 막 동일하게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같이 발맞추어 가야 그게 사실은 질문이 전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해석이라는 게 그 질문이 결국은 성도님들의 삶에서부터 오는 질문을 내가 대신 가지고 들어가는 차원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의 어떤 독창성만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보다는 제 생각일 때는 오히려 그 성도님들의 질문을 깊게 체화를 해서 음.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음. 면 그런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성도들의 질문을, 목사님 설교를 뭐 혹시 교회력으로 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저는 주제를 어, 그냥 뭐라고 하죠? 그걸 쭉 하는 거 성경.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뭐 창세기 1장 그다음 2장 이런 그치, 그치, 식으로? 그치. 쭉 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 되게 유명한 말인데. 모르면 무슨 안 돼. 강독? 강해 아, 설교? 강해설교. 아, 네, 난 안 하기 강해설교. 때문에. 어. 네, 저 강해설교랍니다. 강해 네. 설교라는데 어떻게 돼요? 다음 주는 무슨 정해져 있잖아요. 아, 됩니다. 다, 된다고요? 네,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간절한 질문을 보면 가지고 가면. 아, 성도들의 질문이 이거구나 이렇게 근데, 아는 겁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 우리, 뭐, 김아무개 집사님 이런 질문이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음, 라고 해서 설교를 쓰면 그럼 표적 설교가 돼요. 음, 그런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일상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음, 그러니까 제 방법이에요. 일상을 같이 하고, 음, 늘 성도님들 위해서 진실로 기도를 하고, 음, 또 자주 만나고, 음, 교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음, 공동체적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 이런 것까지는 좀 어려워도 한 2, 음, 30명 되면 내가 공동체적 삶이라는 게 맨날 뭐 같이 모여 살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음, 계속해서 그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 질문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 내면화가 되고 그게 안에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안에 그러니까 뭔가 기본으로 바탕이 되면 자연스럽게 설교 본문을 새로운 본문들을 내가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지만 음, 그 본문들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음, 나의 레퍼런스와 나의 질문이 이미 음, 그쪽에서부터 오는 질문이라서 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아주 동의하고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하면 음, 어떤 교회의 설교를 본다는 건 이제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민과 뭐 해석과 플러스 비율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이 있고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구나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흐름 안에. 예, 그렇게 맞아요. 되면 교회마다 설교마다 다 개성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맞아요. 거꾸로 반대로 똑같다. 맞아. 이 목사가 여기서 하는 설교 똑같고 저기서도 똑같고 교회에서 또 똑같다는 건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공장제 제품처럼 예, 약간 맞아요. 이제 개성 없이 그냥 똑같이 나오는 설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 제 표현으로 하면 저는 설교를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바램을 말씀 안으로 들어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도도 관계성이 사라지면 완전히 약간 형식화된 기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설교도 관계성이 사라진 음, 설교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전통적인 주석 가지고 찍어내는 설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르다는 거는 음, 막 내가 안 바쁜 게 게으르는 게 아니라 음, 막 바쁘게 살면 부지런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음,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고민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전부 기자로서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성도의 자리로부터 유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사실은 그런 쉽게 말하면 뻔한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사실은 저는 보편적인 설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특히 로컬 교회는. 음. 보편적인 설교는 캐톨릭이 맡으면 되지. 캐톨릭이 잘 하는 거고, 설교문, 좋은 설교문을 공유하고, 캐톨릭에서. 예, 왜냐면 예전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예, 보편적인 맞아요. 설교문의해도 그 공간과 그 예전에서 얘가 개신교가 따라하기 좀 어렵거든요. 초대형 교회가 아니면. 그치, 거기는 음, 제 생각에는 카톨릭은 2000년 동안 쌓아온 예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희노애락, 오욕애가 다 들어가 있는 지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큰 전통적 깊이가 있으니까 음, 그 안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각각의 성도들이 와서 해결되지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음. 더 텍스트 기반이니까. 텍스트 기반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 맞아요. 개개별의 공동체성을 그 예장과 설교와 모임 운영과 뭐 이런 게 얼마나 네, 녹아낼 수 있느냐인데 네, 이걸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개신교를 볼 때 개신교가 그런 개성을 잘 잡아가고 있느냐 하면
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개신교 자체가 일종의 근대적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근대 사회가 들어서면서 보편성이 있다고 믿고 텍스트가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해명해낼 수 있다고 믿고 음, 그러니까 뭔가 단일한 어떤 대중이 있다고 믿고 이런 이제 보편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 체제고 음, 그 특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굉장히 동일성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로 잘 만들어내면 그게 큰 대중에게 먹힐 수 있는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가 70년대, 80년대에 서울의 상경에서 고생하면서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22년에 현대사회의 한국 사회는 뭐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사람마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고민의 자리가 다르고 또 질문의 지점들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보편성이라는 기획으로 사람들에게 다 마음에 맞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는 중년 이상들이 주류 신자이기 때문에 음, 결국 초점들이 50대, 60대, 70대에게 맞춰져서 음, 거기 안에서 그나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나 앞으로의 목회를 생각할 때에는 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질문들과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에 되게 큰 고민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뭐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도 되게 중요한데 다른 뭐 내가 만남이라든지 교제라든지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도님들의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어쨌든 이렇게 접촉점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논의들이 다양한 질문들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이렇게 장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음. 어, 그리고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음, 소통 그런 게. 두 번째, 우리가 신학교 졸업한 지 지금 7, 8년 돼 가는데, 제가 볼 때 네네. 이게 진짜 큰 문제로 느끼는 거는 그런 교회 분위기다 보니까 신학적인 자기 고민이 다 중단된다는 느낌이야. 뭐, 제 주변 그렇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음, 어떤 느낌이면 신학교 때 했던 설교나 그때 했던 고민이나 7년, 8년 지나서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코로나가 특히 굉장히 많은 걸 또 바꾸기도 했고 음, 정말 많은 급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음, 보는 책이나 보는 이야기는 다 똑같고 음, 뭔가 변화도 없고 솔직히 아, 깊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음, 제자리 그리고 내가 볼 때 요 느낌이면 앞으로 5년, 10년 후도 그냥 음, 제자리일 것 같은 느낌이라 음, 그래서 지루함이 조금 있어요, 저는. 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원래 음, 진보적인 부분은 원래 진보적인 건죠. 늘 음, 그 좋아하는 학자 그대로야. 새로운 게 어, 없어. 어, 그러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니까요. 일단 이럴 수 있죠. 아, 원래 신학을 이게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학교를 다 몰려왔고, 이렇게 교회에서, 저도 뭐 사실 교회에서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일단 음, 자격증은 땄어. 목사, 음, 이제, 오, 했는데, 따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자율이잖아요. 음, 졸업하고 나서 목사 자격증 나서는 자율이에요. 음, 음, 자율이 주었을 땐 자유가 딱 주어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진짜 원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그럴 수 있고, 2번은 교회 구조 자체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 그런 신학의 여행을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적 발전이나 성장이라는 게 음, 어느 정도의 어떤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잡다한 지식이나 잡다한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고 그 사람의 신학이나 사유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좀 집중해서 그 문제 안으로 좀 깊게 이렇게 성찰하고 사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깊은 차원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제가 보니까 바쁜 것도 일단 되게 큰데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슈들이 우리의 이렇게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이슈 오리엔티드 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평소에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그 이슈에 대응하고 그 이슈에 받아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회가 이끌어가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회자의 삶 안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막 다가오는 문제들, 근데 이런 거 대응하기도 너무 바쁘고, 근데 그거로부터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목회자들이 목회적 고민들이나 어떤 신학적 고민들을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음. 이렇게 그 사유의 그 바탕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 사유의 판들이 정해졌달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슈에 대응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들만의 세계에 gat혀서 사회 이슈, 지금 교단 문제나 지금 뭐 이런 거 아무도 지금은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잘 그냥 모르겠네요. 왜 교회에서 그럴까? 하는 단순 노동에 저는 집중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음, 어, 음, 싱어게인 혹시 그런 거 보십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네, 그런 거? 네, 봅니다. 셔게인. 저는 이제 예술과 종교가 약간 통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많이 와, 느끼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싱어게인을 볼 때 설교도. 오는 감동은 뭐냐면, 진짜 엄청난 제가 볼 때 유명한 가수만큼의 실력으로는 고수들 네, 같은데, 맞아요. 한국 예술가들은 특히 이제 월세도 못 내고 막 이런 사람들, 코로나 네, 때문에 더 힘들어서 나온 정말 사람들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럼 노래 한 곡을 5분짜리를 딱 들을 때 이 사람이 네, 평생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네,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 인생이 들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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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사람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가 쏟는 그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네, 이게 네, 쌓아가고 있었구나라는 네, 진정성이 네, 느껴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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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교자들의 설교는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아, 그냥 해왔던 솔직히 신학교 안 다녔어도 그냥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무한반복을 하면서 네, 네, 자기 어떤 수고나 어떤 자기 고민이나 공부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볼 때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죠. 네, 네, 저한테 네,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네, 네. 음, 맞아요. 저도 싱어베인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음, 진짜로. 음, 맞아요. 음. 나도 진짜 똑같은 그거를 생각을 핑계를 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한국은 이슈가 맞아요. 만사이고 예, 맞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를 들어 맞아요. 나는 노래 맞아요. 연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빴고 네, 너무 이슈가 많았거든요. 네, 네. 이제 이게 그냥 저는 적성이 안 이제 맞나 보다 이러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들 좀 편을 들어드리고 싶어서. 음,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동한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음, 후회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게 음, 누구냐? 저는 유재석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음, 유재석이 보면 진짜 예능을 위해서 모든 삶을 예능에 맞추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을 하는 것도, 머리를 자르는 것도, 아침에 밤에 자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예능에 완전히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유재석이 일중독자이거나 뭐 유재석이 뭐 피도 눈물도 없고 냉혈한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는 깊이 자각한 사람이 보여주는 일종의 장인의 경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어릴 때는 그게 핑계 될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고 이런데 이제 저희 나이쯤 되면 이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내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고 음,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는 어,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음, 근데 그러한 점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그 나태함의 결과가 설교로 드러나고 근데 사실 목회자 설교는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괜찮게 생각하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약간 장인 정신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장인 정신을 위해서는 요즘 저희가 드는 생각은 반드시 루틴을 만들어야 돼. 자기 삶의 루틴을. 그래서 뭐 옛날에 리그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공부가 뭔지, 내가 세상과 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뭔지, 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절실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에 너무 과잉된다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소통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한 거고 사랑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음, 막 내가 사람도 안 만나고 내가 일부러 신경도 안 쓰고 막 공부만 하고 이러면 이거는 음, 과잉하는 거고 오히려 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무한 경쟁이 너무 빠져버리는 그런 게 있죠. 내가 공부 막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그게 어, 아니라 충분히 사람들을 만나고 목사님 어, 말씀대로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질문과 고민과 이런 걸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노력하고 음, 하지만 우리의 전문성을 위해서 맞아요. 어떤 공부를 지속시킬 건가가 같이 있는 거죠. 이걸 저, 공부를 우상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약간 의사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음, 의사 되려면 진짜 엄청 공부하잖아요. 의사분들은 어, 그 의사 되고 나서도 계속 컨퍼런스 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과 의사 있어요. 심장 전문의 되게 친한 친구인데 음, 일주일에 집을 3번 간대요. 나머지 4일은 병원에서 자는 거야. 음, 그러면 뭐 그게 막 미친 짓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렇게 뭔가를 던져야 이렇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너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우리가 음, 진짜로 정직하게 그만큼 성경을 탐구했는가, 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신학이나 인문학을 깊이 알고 있는가. 음, 사실은 사실은 평신도도 조금 하면은 곧 따라잡힐 수준이잖아요. 음, 그건 뭐 사실 전문가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음, 특히 한국 사회처럼 고도화된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음. 이렇게 그래서 조금 다시 제가 변호를 해준다면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공부는 안 하는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저한테 뭐 어떤 질문하냐면 뭐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 이제 신학교 때는 잘했어. 교수님이 시키는 거 아, 숙제 한 거 하고 아, 성실하게 레포트 쓰고 다 했단 말이야. 아, 아, 근데 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된 거예요. 아, 5년, 6년 치려는데 해도 잘 안 돼. 아, 근데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 뭐부터 해야 돼? 약간 다시. 아, 근데 저는 이미 저의 스타일대로 이미 내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네, 개인마다 달라, 이게. 근데 그걸 가서 막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같이 뭐 도와준다거나 토론하거나 뭔가를 해줄 어떤 보조 장치가 있어야 돼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긴 한데, 네, 꼭 맞아요. 도울 수 있는 장치. 이걸 뭐 굳이 재교육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건 너무 맞아요. 주입식 같은 거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좋은 독서 공동체나 아니면 이렇게 학문 공동체까지는 그런 느낌의 모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삶을 냉정하게 한번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생각보다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특히 이제 육아하고 이러면 정말 없단 말이야. 음,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내가 하루에 단 뭐 10페이지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를 해야 돼. 음, 근데 내가 공부하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영원히 그런 시간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그 내간에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뭐 내가 막 10권, 20권 막 이렇게 읽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돼. 그러면 당장 나한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뭐 이제 공부의 뭐 흐름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몇 권 읽기도 쉽지 않은 삶이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책부터 내가 음, 성실하게 읽겠다.
어떤 그런 시작들이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 뭐 알아서들 하라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하여튼 맞아요. 저는 뭐가 있냐면 목사님 유튜브 하니까 공부를 해서 설교에 이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좀 자유도가 좀 높아진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 동기부여가 좀 더 된 게 일단 1번 있고 그 전에 이제 부서 목사로 있을 때보다는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로 올린다는 게 저한테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동기 증진 효과. 공부를 해서 이걸 나눌 수 있는 뭐 작은 통로긴 하지만 약간 이런 몇 개의 세팅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게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고민 없이 알아서 잘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동료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좀 생각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면 뭐 구약 신약, 신약 신약 뭐 이런 거 너무 먼 얘기고 만약에 지금 당장 네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다고 치면 네가 생각하는 목회가 뭔지 그리고 넌 어떻게 교회를 섬길 건지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이런 게 생각보다 우리가 엄청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들부터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건가, 어떻게 내가 성도님들을 섬길 건가,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건가. 근데 이런 자기 삶에서부터 오는 목회적 니즈의 공부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시작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성도님들과 목회하면서 내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냥 갑자기 이제 뭐 바울의 세 관점 이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와닿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닐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왠지 어차피 안 할 것 같은데 뭐 우리는 그냥 할 사람 하고 하면서 또 토론할 공부하다가 재밌는 토론거리가 잡혔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다른 어떤 책을 보다 어떤 주제에 그러면 또 이렇게 같이 토론 영상을 만들어 보고 저는 여기 하나의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소소한 모임을 뭐 해봐야지 뭐. 자, 목사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 생각나는 주제 있을 때 또 번개 모임으로 또 초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목사님. 네, 이제 저희 저녁이에요. 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저는 좋은 네, 오후 목사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